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이제 우리가 오순절 특별 메시지의 말씀들을 마치고 이 새벽에 다시 매일 한 장씩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십시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다불과 3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 보존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또 편지를 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보고를 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그에 대한 영적인 대답과 멘토를 해주는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이 많은 문제들과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유는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어 통쾌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가 한 덩어리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정결함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지하는 게 아니라 보존하기 위하여. 여러분, 유지하는 것은 게으름의 결과요, 보존하는 것은 성장의 결과를 기대하는 영향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분함을 기대하는 보존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몸으로서의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사랑의 생명 안에서 그 몸과 피를 이식받은 자들의 당연함,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공급을 받는 몸된 교회에 정직하게 생명으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기까지의 성장,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과정 전체를 보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보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성, 생명력,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몸으로서의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그 반로에서 나온 것이 문제들과 찢기들을 걸러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고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 있는데 우리도 이런 게 있는데 하며 정죄하는 수준에서 원수의 교회를 향한 공격과 미혹들을 드러내기만 한다면은 그것은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문제 삼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사단은 더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똑똑한 척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그 문제를 드러내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논쟁이나 사회적 문제를 다룰 때 대안은 없이 문제만 계속해서 통계를 가지고 이래서 문제다 저래서 문제다, 굉장히 뭔가 이게 잘 듣다 보면은 통쾌하기도 하고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잘못되고 있구나. 원래 남을 지적하고 남을 정죄하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통쾌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문제는 그것을 뚜껑을 열어가지고 열기는 했는데 그것들을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는 안 하고 대안은 없는 상태에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영적으로도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축사 사역을 할 때 귀신을 예배를 하면은 귀신 어둠이 드러납니다. 드러난 상태에서 끝내. 그러면은 교회는 더 혼란스러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고, 아멘. 그리고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다시는 그 더러운 귀신이 몸된 교회를 만지지 못하도록 선언하고 명령해야 되는 깔끔한 대안과 처리와 회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는 이 전체의 성경 안에서 고린도전서는 이 16장까지의 이 말씀을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들은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의 문제들 그리고 교회의 분열들에 대해서 바울이 들은 것에 대해서 글로이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를 통해 바울이 들은 고린도 교회 소식에 대한 바울의 답장이에요. 그것이 이제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6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써 보낸 것들을 읽고 주제별로 하나씩 대답한 내용입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는 들은 것을 통하여 문제 있는 것을 답변한 것이고 7장부터 16장은 거기서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들을 가지고 대답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다루고 이것의 목적은 문제를 드러냄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주님의 목적임을 여러분이 알고 이 고린도전서 안에 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그 가운데 은사에 대한 교회 안에서의 치리와 멘토가 12, 13, 14장에 쭉 열거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14장을 읽었는데 12장의 은사, 13장에는 자 12장 맨 마지막 절을 보세요. 12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근데 이 말씀을 되게 오해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 12장에서 쭉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주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더 큰 은사가 있다 했습니다. 근데 한국 개역성경에는 더 큰 은사 단수로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는 카리스마 단수가 아니라 카리스마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 큰 은사들을 너희들이 사모해라. 사실은 14장의 예언과 방언이 바로 더 큰 은사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좋은 길이 필요하다. 그래서 13장에 끼워 넣은 모든 은사를 운영하기 위한 뿌리 같은 원리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자, 이해하셨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서 사랑이라고 소개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바울의 심령 안에는 교회가 방언과 예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랭귀지, 소통인 영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말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는 이 영광스러운 예언과 방언에 대하여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소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이 방언과 예언이 사실은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교회, 연합으로서 예하드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지체들은 방언과 예언을 경쟁과 비교의 질서 안에서 이해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가 예언을 잘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꽂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이라고 하는 노른자 같은 알맹이의 계시를 12장, 14장 중간에다가 소개하면서 은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아멘.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에클레시아 교회의 유기적인 몸으로서의 연합 이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방언과 예언을 풀어내야지. 한국교회가 지금 예언에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예언한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은 벌써 신사도 운동 아니야,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생명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주의 구원받은 신부된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오.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소통을 못한다? 교통을 못한다? 죽은 거 아니에요? 지금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터져요? 대화가 없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없어요. 남편의 마음이 뭔지, 신부의 마음이 뭔지, 아내의 마음이 뭔지
서로 추측할 뿐. 그러니까 오해가 있고 서운하고 삐지고, 그리고 그 남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가정에 막 생기면서, 그게 문제는 사실 들어가고 하면은 하나야 하나. 교통이 없는 겁니다. 이게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대화. 서로의 마음을 알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런 목적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거구나. 그걸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듯이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을 한다고 하면은 신사도다?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묵창기찬 설기찬 그냥 이러한 종교적인 틀 안에서 그냥 일주일에 1시간 앉았다가 가면은 교회인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14장 뒷부분에서 1세기 교회의 예배의 형태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소개한 게 아니라, 예배가 양육의 전부요, 예배가 교제가 모임이 우리가 성장하는 모든 것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28절부터 보면 이랬어요. 형제들이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 여기 보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이런 질서 있게 예언하고 누가 먼저 하고 또 누가 통변하고 그렇게 분별을 하면서 하다가, 여기 보면 31절에 보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아멘,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예언을 선포, 아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통변해 줄 때, 아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섭리와 경륜을 알게 되고 영이 깨어련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대 교회는 아카데미컬하게 된단 말이에요. 배움을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물론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고 성도들 안에서 이런 예언하고 방언하고 찬송시가 있고 새 노래를 하고 막 이런 시간들을 배우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과 살짝 분리돼서, 예배는 1시간 그냥 하는 거고 나머지 이 교회는 뭐 이렇게 배우는 게 없어. 여러분 1세기 교회가 모일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새 노래를 하고 서로에 대해서 축복하고 하는 이게 전부였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뭔가는 나의 패러다임 안에서 기대를 가지고, 이 교회는 양육이 없구만, 이 교회는 가르침이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영 가운데서 모였을 때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모든 일들은 다 여러분이 배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배우는 일. 식사를 하면서 설거지를 할 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성도들이 간증을 듣고 일주일 동안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주님은 저의 사랑하는 지체의 삶 가운데서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축복합니다, 아멘 하고 반응하고 아멘하고 그들 다시 한번 격려하고 또 나의 삶의 간증들을 나누고 주님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 일들을 풍성하게 나누는 일이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현대의 교회가 애굽에 묶여 있거나 바벨론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애굽의 패러다임의 이 철새는, 멍에는 뭐냐 하면은 노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모든 현대인들 이 마음 가운데 걸림이 뭐냐 하면은 일이 많아. 그리고 시간이 없어. 근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시간 없지 않습니다. 핸드폰 보기 시작하면 1시간이고 좋고 2시간이 좋고 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 시간이 없어, 성경 볼 시간이 없어, 주님과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시간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저도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게 쓰는 사람인데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내야 되고,
바벨론의 시스템은 쾌락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계속해서 시대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되심을 빼앗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애굽에 묶여 있는지 바벨론에 묶여 있는지 잘 생각하셔서, 사단이 계속해서 과거에는 노동을 많이 줘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예배의 시간을 줄어들게 하는 애굽의 시스템 안에서 성도들을 괴롭혔어요. 근데 지금은 예배하는 것보다 좋은 게 많도록 우리의 눈으로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들을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미디어, 영화, 핸드폰, 사람의 계모임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악한 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친구들과 만나는 게 나쁜 건가? 그렇진 않아. TV를 보는 게 죄인가? 그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주님과의 만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과 소통이 없고 주인과 왕과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왕의 명령을 구현하고 시행해야 할 교회가 자기가 알아서 살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알아서 사는데, 알아서 사는 그 시스템을 바꾸라고 하는데 안 바꿔. 그럼 큰일이잖아요. 가장 좋은 은사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통하는 방언과 예언이 굉장히 큰 은사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리더십의 은사라든지 구제하는 은사라든지 긍휼의 은사라든지 그건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방언과 예언은 상대방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풀어내야 돼. 예를 들어서 제가 예언을 한다 치십시다. 근데 예언을 하는데 자랑함으로 예언은 굉장히 잘해. 막 사람들이 하면 다 막 당신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당신을 향해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하는 사람이 이거를 섬김과 사랑으로 하지 않고 내가 당신보다 위에 있고 당신보다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망합니다. 이 사람도 망하고 예언받은 사람도 망해요. 할렐루야. 지금 한국교회에 예언과 방언에 알레르기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한 목적, 누가 예언을 잘하냐, 누가 예언을 강하게 하냐, 그래서 이러한 예언들을 무당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당 예언, 주차장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건강하게 가르치는 교회는 오픈해요. 오픈. 저와 같은 이러한 사도적 직임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배석한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가지고 뭔가 특별히 자기만 아는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 문제가 생겨. 누가 듣더라도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말하는 것으로 방언하고 예언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몸된 교회 가운데서 그것을 또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청령을 힘입고 통변하고 그것은 이런 감동으로 하나님 주신 이런 해석입니다 라고 막 말할 때 성도들의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을 깨우고,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막 자랑과 교만으로 예언을 하고,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특별한 것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뭐냐면 저를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예언하기를 원한다. 아멘. 예언을 허락해라. 방언을 금지하지 말라. 아멘. 근데 문제는 12장, 13장, 14장의 이 질서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방언과 예언은 큰 은사들이에요. 카리스마타예요. 근데 이 은사들을 소개하기 전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무슨 파다, 그래서 어떤 파가 영적으로 뛰어나다, 어떤 사람의 줄 서 있는 팔로워들이 영적으로 예민하다,
그러한 식으로 분리되어 나누려고 하는 그런 스피릿이 있는 상태에서 예언하고 방언이 어떤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권 의식으로 이것들을 소개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예언하는 사람도 교만해지고 예언 받는 사람도 굴복하는 굴종의 그런 스피릿으로 저 사람께 예언 받으면 뭐가 된대. 뭐가 돼요? 뭐가 되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 저도 이러한 컨퍼런스나 집회에 예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는 예언을 건강한 스승에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은 참 겸손하세요. 이러한 예언의 원리들을 잘 가르치셨어요. 예언은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격려하고 주님의 오리지널 디자인들을 주님의 성령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특별한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몰래 사람들을 막 잡아매가지고 심지어는 교회 가운데 주차장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몰래 목사님 몰래 불러가지고 내가 말이야 집사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받았잖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언과 방언은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예언과 방언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하는 자의 유익이 되는지 받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방언과 예언은 큰 은사임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이 큰 은사가 좋은 길 위에서 펼쳐져야 이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은혜가 됨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이 예언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심각하게 되고, 그러나 극단적으로 예언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언을 하지 말아라. 예언은 1세기 교회에 사도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을 때 그때로 끝났다. 은사폐지론 같은 그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극단적인 말들을 목사님들이 함부로 하고 하는 거 위험합니다. 아이를 씻고 물이 더러워졌다 치십시다. 물은 버려요. 그러나 아이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언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은, 방언에 대한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을 바울처럼 사랑으로 해라. 그리스도의 몸된 유익을 위해서 이것들을 건강하게 풀어내라 라고 예언과 방언을 주신, 선물을 주신 주님께 주님의 의도대로 이것을 교회 가운데 활성화되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이 합당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방언 문제 있어. 우리 교회는 방언하지 마. 방언 이상한 여러분, 방언 가운데 양신의 방언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방언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언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 방언을 하고 서로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멈춰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돌이 가치가 없는 건 너무 많아서 그런 건데, 여러분, 돈도 짜가가 있고 가짜가 있고 명품도 가짜가 있고 다이아몬드도 가짜가 있는 거는 존귀하기 때문이에요. 방언과 예언이 너무너무 존귀하고 교회 가운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많고 원수들이 이것 비슷한 것들을 막 가지고 교회로 하여금 이것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속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령의 역사의 기조 안에서 가장 중요한 큰 카리스마타, 은사들은 뭐냐? 방언과 예언입니다. 아멘. 단 13장의 생명의 질서의 노른자 13장의 사랑으로 행하라. 이 거룩한 주님의 생명의 DNA인 주님의 사랑이신 주님의 그 성품 안에서 예언과 방언이 풀어지기를 갈망함으로. 아멘. 할렐루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방언이 아무 쓸데없다. 그러면 방언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건강하게 방언과 예언을 풀어내라고 하는 바울의 교회를 향한 권면이기 때문에
예언하고 방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어린이 교회 조이 그리고 주호 한결이까지 예언하고 방언하면은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야, 난 특별한 방언을 해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모든 교회가 방언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예언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게 특별한 은사, 자기만 뭘 받았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비교와 경쟁의 그러한 은사의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고 영적인 질서 안에서 예배 가운데 찬송시도 있고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순차에 따라서 주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순차에 따라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말하고 나 잘 맞추지, 나 예언 잘하지, 그러한 우쭐됨과 격양된 교만이 아니라 오직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사랑 안에서 겸손하게 몸된 교회 가운데 방언과 예언이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길게 풀어 쓴 것이 14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예언과 방언을 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방언은 14장에서 보면 방언의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14장 첫 부분을 좀 다루고 쭉 읽어보면 그 전체적인 흐름을 알게 돼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13장에 사랑을 소개했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예언을 하려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왜 예언하기를 원하냐 그러면은 방언과 방언은 사실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딱 들었을 때 모두 다 알아듣지 못해요. 일례로 예를 드는 것은 바울이 7절에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려. 그러니까 방언이 저게 무슨 뜻일까? 이게 해석이 안 되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쭉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방언이 너무 유익한데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왜냐하면 14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과 영의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방언은 영으로는 이건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언은 그 언어로 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구나,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1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뭘 구하라?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여러분 하십시오. 주님은 믿음 안에서 새 방언을 주시고 또 영적으로 주님과 깊이 있게 교통하도록 영의 기도의 언어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이 방언이 통역하도록 기도하고 교회에게 마음으로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미하는 이 영광스러운 순서들이 풀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방언의
능력과 기능까지 확장되어 이 일들이 풀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방언을 통역을 기도하여 함께 풀어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이 방언보다 유익한 것은 은사적으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기능적 비교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시키는 알아듣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논지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방언보다는 예언이 나은 은사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이 바울이 쭉 풀어내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비밀스러운 일들을 잘 이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언을 할 수 있고 예언을 할 수 있더라도, 자, 어떻게 어디에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지를 20절부터 쭉 나오는데, 자, 빨리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방언과 예언에 기능적으로 주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효과와 은혜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 개혁 성경에 무식한 자들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이 무식한 자들은 무슨 가방끈이 짧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부 못한 사람들, 무식한 자들이 들어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개념 안에는 공부 안 한 사람, 모르는 사람, 가방끈이 이렇게 좀 이렇게 짧은 사람을 무식한 사람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의 비밀과 계획과 이런 것들을 아직 성령 안에서 깨닫지 못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언과 예언이 건강하게 풀어지기 위해서는 오픈돼야 된다. 26절부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오픈돼야 돼요. 아멘. 혼자 그냥 비밀스럽게 해가지고 몰래 사람 불러가지고 그렇게 예언하고 방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풀어내고 통변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들을 교통하게 하는 역사 가운데 이것들을 풀어내야 된다. 그러므로 저와 같이 이런 리더들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언도 방언도 훈련하고 그 안에서 잘 케어받고 질서 안에서 양육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열린하늘 교회는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와 양육을 분리시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영과 진리 안에서 배우고 깨닫고 변화되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깊이 양육되고, 그러므로 우리 특별히 물론 사람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세미나, 특별한 컨퍼런스 이런 걸 좋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매일 매주 하나님께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그 가운데서 서로 나누고 예언과 방언과 찬송시와 그리고 통역과 주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풀어지게 하시는 이 일들이 우리를 배우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놀라운 시간들임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종교적인 틀이 한국교회에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좀 프리하게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또 하나님 주신 감동들을 선포하고 막 그렇게 막 중보적 예배가 막 풀어지길 원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묵찬, 기찬, 설기찬 이 순서에 따라서 예배하는 이게
어느 정도 막 이렇게 틀에 잡혀 있어. 이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아멘. 1세기 교회가 묵찬기찬 설기찬으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찬송시도 하다가 예언도 하다가 떡을 떼다가 울고 불고 방언하고 예언하다가 간증하다가 또 잠시 쉬었다가 춤추며 예배하다가 또 예언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모든 은사들이 유익하게 풀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건 교회가 도와야 할 것은 종교적인 틀에 매이지 마는 것.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랑 안에서 은사를 비교와 경쟁 안에서 하지 말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선물로 이해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은사들을 풀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우리 39절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할렐루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이게 참 우리가 전이해가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한다는 말은 유스케모노스라는 말인데 예의 바르게 해라. 예의 바르게.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존중함으로 해라. 아멘. 여러분 점치는 데 가보면 처음 본 사람인데 아무리 어린 무당도 들어오면 어떻게 왔어? 자리에 앉아. 반말짓거리예요. 근데 여러분 인격으로 사랑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여러분 이 예언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뭔가 영적 우월감이 있는 사람의 말투를 들어보면 압니다. 그렇게 해야 돼. 알았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겸손하게 내가 당신보다 영적으로 뛰어나 이런 거 자랑하는 그러한 대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의 바르게 적당하게 질서 있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체들이 정말 격려받고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음을 컨펌해주고 또 만약에 하나님의 충분함을 살지 못하면 이것도 당신의 데스티니입니다 라고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축복하고 알려주고 그런 은혜의 예언과 방언들이 사랑 안에서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갑자기 34절부터 36절까지 여자는 잠잠하라 했는데 이 잠잠하라가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헬라어로 시카고란 말이에요. 비밀을 함구해라. 말할 때 말해라 이란 말이에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말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말들을 옮기는 게 대부분 여인들이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말이 컨펌하고 존중하고 질서 있게 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무너져요. 예언과 방언을 막 영적으로 해놨는데 그런 거 전부 다 그냥 막 자기가 여기서 들은 거 저기서 들은 거 막 말들을 옮기니까 혼란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은사의 말들을 쭉 하다가 여인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것들의 건강한 허락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남편에게 말을 해서 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거 말해도 될까? 그러면 여인의 머리된 질서 안에서의 남편이 그거 주님으로부터 온 마음 맞는 것 같아. 컨펌을 하면 교회에 나누고 그렇게 정중하고도 비밀을 말할 때 말하도록 하라는 얘기지. 여자들은 좀 조용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해서 교회 가운데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는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건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교회 가운데서 잘 세워지고 예언과 방언의 은사들이 건강하게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각양 좋은 은사들을 은혜로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비교와 경쟁, 우쭐대는 교만으로 은사를 풀어내지 말고 사랑의 길 위에 이 모든 은사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존중함으로 질서 있게 행하게 하소서. 아버지, 신부는 신랑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의 통로로 예언과 방언들을 허락하신 이 큰 은사들 카리스마타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의 길 위에서 겸손하게 부러지도록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한국교회의 방언과 예언을 폐지하기라고 하는 그런 것도 나쁜 거고, 그리고 이것을 너무 가볍게 비교와 경쟁 가운데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뛰어나 예민해, 여러분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를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감동과 마음들을 예언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의 은사들을 사용할 줄 아는 성숙한 교회로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놀라운 은사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그 거룩한 계획과 섭리를 선포하고 또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 각양 모든 하늘의 지혜를 말하고 또 몸된 교회로서 건강하게 서서 섬기기 위해서 주님 주시는 은사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의 은사의 영역에 방언과 예언이 있습니다. 주님이 방언과 예언의 이 큰 은사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근데 이 은사들이 좋은 길을 위해서 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 언어들이, 이 하늘의 언어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우월감과 영적인 자만으로 방언하고 예언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시들은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과 감동을 주신 것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유익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사 이 방언과 은사를 폐지하려고 하는 극단과 이것을 교만과 자만으로 하려고 하는 영적 우월주의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오픈된 성도들 안에서의 찬송시도 있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면서 질서 있게 일들을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풀어내므로 몸된 교회가 성숙하게 함께 배우고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린하늘 교회에 한 가지 갈망과 소원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과 소통하는 영적 질서의 사이클이 세워지게 하소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에 토라를 낭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먼저 무엇을 시작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의 생명력 안에서 왕의 명령과 왕의 의도를 알고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고 1년을 시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루의 사이클, 밤과 낮, 일주일의 사이클, 7일의 사이클 안에서의 안식일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 한 달의 월삭의 문을 여는 시작, 1년의 시작인 6월절과 나팔절,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스타트가 문을 여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영적 생명의 순환이 성령의 소욕 안에서, 성령의 소원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으로 살 것이다. 주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를 성령의 생명의 순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중독되고 죽음의 사이클 안에서 묶여 있으며
종교의 사이클, 미디어의 중독, 게임의 중독, 쾌락의 중독, 하나님이 이러한 음란의 중독, 이러한 중독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에 생명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주여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으로 승리케 하소서. 성령이 임하여 교회에게 육체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성령의 생명의 법의 자유함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성령님, 주님
넓은 바다가 되네. 작은 눈물 생명의 강을 이루고 강줄기들 함께 모여 넓은 바다가 되네. 그 바다 위에 그
골짜기 헤매였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형편안에 예수 나의 장소. 그 크신 자비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형언 못해. 한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마랑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장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아멘.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